가장 좋은 싸움의 전략. 아멘. 성경에 보면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다양한 전쟁 또 다양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뭐 한 절이지만 본문에서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그 선한 싸움을 계속 도전하고 있죠. 사실 싸움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싸우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도전하는 또 싸움을 명하는 그런 싸움들은 바로 선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멈춰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데요. 결국 이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 우리의 사명의 삶, 우리의 헌신의 삶에서 분명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이 어떤 것일까? 되게 단순한 답이에요. 싸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 그것은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우습지만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가장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예. 근데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 그럼 싸움을 하면서 누가 지려고 싸움하는 사람은 없죠. 지려고 싸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다 이기는 것들을 기대하고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의 기본 베이스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기본 이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한다. 나는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 절대로 패배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확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에서는 이기고 또는 언제는 이기고 또 어떤 싸움에서는 지고 또 언제는 지고,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기는 싸움,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 이게 가능하냐 과연?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강력한 능력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도 항상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만 있으면,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그 싸움은 항상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겨요? 좋네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기는 자를 두셨어요.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두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외에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죠? 네, 바로 그런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이 싸우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상황, 형편,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를 따라서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면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바뀔까요? 그것도 역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전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전념하십시오. 전념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종류 또 어떤 모양과 어떤 크기의 싸움을 싸우더라도 모두에게 이기기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믿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와 어떤 크기의 싸움을 싸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지칠 수도 있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저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격려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는 그 승리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최고의 전략을 주셨고 최고의 무기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저하게 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격려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격려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권면 또는 인간적인 어떤 공감 또 인간적인 이해 이런 거가 또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세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많이 지쳤다고 해봅시다. 지쳐있는 상태에 주님의 말씀이 지쳐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그게 고군분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고군분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왜 고군분투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고군분투가 그 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왜 고군분투를 해왔는지, 내가 왜 고군분투를 했는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고군분투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봅시다.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요? 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세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세요? 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애쓰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뭐 성공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그럼 고군분투하는 우리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 마음을 그렇게 고군분투하느냐?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잘못된 접근과 방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게 교정해 주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나를 위한 격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풀어져서 지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충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만,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스펙을 따져본다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더 부족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더 부족해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싸움의 전략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가? 나는 그냥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될 수 있어, 단순히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 믿음의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믿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모든 것들을 이기기에 충분하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에 집중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것을 붙들 때,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 믿음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항상 승리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단순해요. 진리인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 그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여기고 더 큰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볼 때는 바늘구멍만한 눈으로 보고, 다른 것들을 볼 때는 이만한 원통을 가지고서 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좁아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확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볼 때 희한하게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연약해지게 되고 항상 이기는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항상 이기는 게 잘 안 돼요. 어쩔 땐 이기고 어쩔 땐 지고 어쩔 땐 올라가고 어쩔 땐 내려가고,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항상 전진하는 인생이고 항상 위로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가장 최정상에 두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머리 안에 이게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생각 안에서 주님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주님의 몸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은 교회이고 그 몸의 위쪽으로 끝은 머리, 아래쪽으로 끝은 발이잖아요. 근데 발 아래 뭐가 있어요? 그 몸의 발 아래에 바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발 아래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 재정이 있는 겁니다. 그 발 아래에 질병이 있는 겁니다. 그 발 아래에 모든 다양하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발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진리인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게 되면 이 원리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저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고민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도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사명자예요. 사역자죠. 그런데 디모데도 자신의 그런 믿음 또 자신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능력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능력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의 삶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젊단 말이에요. 너무 젊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나이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만약에 어린 디모데에게 비록 디모데가 사역자이긴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그런 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위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분들은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던 분들. 나는 내가 가진 것은 그냥 교회의 리더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 있는 장로님들, 저기 있는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될 때 스스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위장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온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위장병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생겨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예민하고 또 소심한 사람들, 그렇죠? 주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병원 가서 위장병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요. 신경성. 항상 신경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만성위염, 만성위궤양, 만성위장병 있는 사람들이 항상 신경성.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예. 풀지 못하고 끙끙 앓고 계속 고민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늘 위장병을 가지고 이렇게 그 위장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디모데도 그렇게 마음이 대담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도 자기가 부름받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있긴 하지만 뭔가를 사역을 담대하게 행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자꾸만 덜컹덜컹 거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이 디모데가 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격려하고 도왔느냐? 디모데에게 그의 영에 심겨진 진리에 대하여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안에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인지 너도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계시와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실제로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디모데의 심령 안에는.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은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속에 있었던 믿음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 외할머니와 자기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거를 계속 보면서 자라왔고 그 안에서 자라왔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불손한 어떤, 아니면 뭔가 찌꺼기가 섞이거나 불순물이 섞인 믿음, 그런 그림이 아예 없어요. 근데 믿는 건 뭐 믿으면 믿는 거지. 그냥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다른 생각이 없는 그런 믿음, 순전한 믿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야. 네 믿음 자체가 약한 믿음이 아닌 거야. 이걸 계속 격려해 주는 거야.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들도 있었고요. 그 하나님, 성령,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능력이에요. 모든 어떤 크기와 어떤 강력한 장애물이라도 다 돌파하고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권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그 헬라어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초강대, 그런 강력한 능력. 그게 바로 디모데 안에 가지고 있던 능력,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미 원래부터 자기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들, 성령의 능력과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연약함, 그의 또 뭔가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이것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안수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시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그분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꺼내 쓸 수 있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항상 이기게 해요.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좋은 성품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은 평판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주를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거나 또는 뭔가 들려지거나 또는 느껴지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위대하시고 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걱정도 당연히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건전한 생각이 뭐예요? 좋은 생각? 그게 아니라 바로 말씀의 생각인 거예요. 말씀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소심한 피조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소심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약하고 찌질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옛사람은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옛사람은 찌질했던 우리의 옛사람, 나약했던 우리의 옛사람, 부질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장사 지내졌고, 지금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바른 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계속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목사인 저를 통해서도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상투적인 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좋은 이야기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냥 나에게 그냥 인사치레 하는 말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으로서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가 주목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계속 취하는 겁니다. 영생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계속, 우리의 세상에 계속 나타나도록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없으면 나타낼 게 없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 안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것들이 없나요? 이 세상 이루어야 될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스리거나 정복할 내용들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나타나고 그 나타남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는 이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우리가 훌륭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고백의 첫 시점이 첫 시발점, 첫 번째 스타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훌륭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렇다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혹시 그것 때 위축돼가지고 무서워서 얘기 못합니까? 아마 우리 시흥제자학교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오게 될 사람들이나 그러면 그들은 혹시라도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잘 안 되고 있다고 여길 수 있고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은 바른 말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여러분의 입은 계속 바른 말을 말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말, 우리의 믿음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드리죠. 우리가 이 시흥제자학교 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만 드리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를 살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서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과 삶은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믿음으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끝부분을 보세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누가요? 네가.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네가 이미 많은 증언을 하였다. 너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네가 너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들에서 이미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좋은 싸움의 전략은 바로 항상 이기는 싸움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이겨요. 밥 먹을 때 믿음으로 먹으십시오. 화장실 갈 때도 믿음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여러분 샤워할 때도 믿음으로 하세요. 친구나 동료나 누구를 만나도 믿음으로 만나고요. 또 당연히 예배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못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심령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뭔가를 먹을 때 믿음으로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끔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를, 그럼 죄도 우리가 마음대로 짓고 잘못한 것도 그럼 우리가 뭐든지 하고 뭐든지 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서.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대입하여서, 우리에게 대입해서, 그러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도 뭐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가져오면 뭔가 잘못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엉뚱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삶은 항상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기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는 항상 모든 삶에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바쁘게 지낼 수도 있죠. 막 정신없이 막 일하느라고, 또 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고.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정신없어서 하고 그냥 막 떠밀려 다니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나는 오늘 이 계획을 믿음으로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믿음으로 만납니다. 오늘 나는 이 일을 믿음으로 해나갑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믿음으로 하고, 난 앞으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